시기라고 부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남왕국 그리고 북왕국 모두에게 영적으로 혼탁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적극적인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7번째 왕이었던 아합과 같은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왕들이었다는 것을 말할 때 성경은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 또는 아합의 길을 걸었다고 표현할 만큼 이들의 삶은 불경건의 표준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요람이라는 인물이 왕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라이벌을 제압하고 반란을 통해서 왕권을 잡았던 오므리 왕의 손자였고, 또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타락시켰던 아합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심판하시고 그의 시대를 온전히 끝내시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새로운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에 가담했던 모든 이들을 일시에 정리하고 대대적인 신앙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후에게 기름 부음이 주어지던 그날의 기록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선지자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받았던 엘리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엘리야에게 오래전에 주어졌던 명령이었고, 이제 엘리사는 그것을 실행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엘리사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의 제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이 막중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엘리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요람 왕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제자에게 내려졌던 명령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예후를 찾아 기름을 부으라는 것, 그리고 그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는 것까지도 별로 이상한 점이 없는데, 그 이후의 행동,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라는 부분이 우리의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명령한 까닭이 무엇일까?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기름을 붓자마자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오라고 명령한 것일까? 우선은 엘리사가 이곳을 직접 찾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요람 왕 대신에 또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일종의 반역이었습니다.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생명이 분명히 위태로워졌을 것이죠. 그러니 임무를 완수한 후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속히 그곳을 빠져나가는 일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나오는 엘리사의 충고 속에 지체하지 말지니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구절을 좀 더 살펴보면 지체하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 하카라는 말로 구약 성경에서 14번 정도 사용된 동사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체하다 라는 말로 번역되었지만 11번 이상 사용된 대부분의 본문에서 이 단어는 기다리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기다리다 라는 말과 지체하다 라는 말, 이 두 의미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지체하게 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거기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일이 있다는 뜻이 될 것이고, 결국 그 일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의 이 명령은
거기서 무엇이든 더 기대하지를 말고 즉시 빠져나오라는 명령이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 젊은 제자가 거기서 무엇을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무엇을 염려했기에 빨리 그곳을 빠져나오라고 명령했던 것일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한 나라의 통치자를 새로 임명하는 일입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 기름 부음을 진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실행했던 하나님의 사람, 당연히 그에게는 그에 적합한 대우라는 것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 함께 있던 장관들이 예후에게 보인 반응을 보면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즉시 자신의 옷을 예후의 밑에 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들이 예후의 발밑에 깔았던 그 옷이란 겉옷이 분명합니다. 입고 있었던 옷이 아니고 벗어두었던 것을 급히 가져왔다고 13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겉옷은 곧 그 사람의 지위나 인격을 뜻했기 때문이죠. 그런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이제 자신들이 새로운 왕인 예후 앞에 완전히 굴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했죠.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 까닭은 그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의 당사자였던 예후는 이 기름 부음을 행했던 엘리사의 제자를 아마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에 대해서 그에게 묻고 싶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제 나라를 얻게 되었죠. 예고 없이 급히 이루어진 일이었다고는 하지만 즉석에서 준비한 예물을 그의 손에 들려주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이것을 경고했던 것이죠. 이런 대우 혹은 예우를 기대하지 말라고, 그것을 기다리지 말라고, 기대하는 반응이 나올 때까지 거기에서 지체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거기 머물게 되면 예상했던 그런 대접을 받게 될 것이고, 대접을 받게 된다면 자연히 마음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마음이 풀어지게 된다면 실수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방심이라는 말이 있죠. 놓는다라는 방자에 마음 심자를 덧붙여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말 그대로를 해석해 본다면 마음을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물건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그 물건을 흘렸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흘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놓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은 시시때때로 챙겨야 하는 것이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놓아버려서, 마음을 잃어버려서 실패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예가 성경 안에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7일간의 기적 마지막 날 아침이었던 지난 주일 새벽에도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보시는 이 지도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시절의 지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해당되는 지도이죠. 10개의 지파가 중심이 된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2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남왕국 유다의 모습을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이 시절 초기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초대 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쪽 왕국을 독립시키고 보니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당시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남쪽 왕국이었던 유다로 내려와야만 했죠. 여로보암은 이것이 염려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다가 백성들의 마음조차도 남쪽 왕국으로 향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참 어리석고 극단적인 방법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왕국 안에도 같은 제단을 만든 것이었죠. 문제는 그 제단이 우상의 제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와 그것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가장 북쪽에 있었던 도시 단이라는 도시와 가장 남쪽에 있었던 도시였던 베델이라는 도시에 각각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여로보암이 남쪽 베델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날에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가 올라와서 여로보암 왕에게 심판을 경고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심판의 징조도 그대로 나타났죠. 우상의 제단이 갈라졌고 그 위에 재가 밑으로 쏟아져 내렸고 그를 잡으라고 명령하는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선지자의 기도로 왕의 손은 회복되었고 왕은 이 선지자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를 거절했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왕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지 않고 즉시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명령은 가능한 한 빨리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라는 의미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가득한 그 땅에는 머물면 머물수록 그 영향을 받기가 쉬우니 속히 벗어나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의 절반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나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의 제안을 뿌리치고 재빨리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명을 완수했다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을 놓아버린 까닭에 그는 다른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열왕기상 1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만 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걸어왔다가 걸어서 돌아가는 길이니 나무 아래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델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였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지도에서 베델이라는 도시 그 주변을 확대해 보면 이 도시가 남유다와의 경계에서 얼마나 가까운 도시였는지가 잘 보입니다. 베델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19km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도상의 베델로부터 남유다와의 경계까지는 채 5km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보통의 걸음으로 걸어도 1시간 남짓 걸으면 벗어날 수 있는 거리였던 셈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 어디에서부터 올라와서 베델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북이스라엘 영토였던 베델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는 그의 걸음을 멈추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 베델조차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쉼을 청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이 선지자는 자신을 속이기 위해 찾아온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식사도 대접받게 되고 타고 갈 나귀도 선물받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게 되었고 물려 죽는 재앙을 맞고 말았습니다. 분열왕국 초기 여로보암 왕 때의 일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그로부터 몇 세대나 후의 사람이었지만 엘리사는 분명히 이 사건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사명을 그 제자에게 맡기면서 그 일을 이루거든 지체하지 말고 그곳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지체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 멈추어서 지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을 열고 도망을 치듯 그곳을 벗어났던 이 엘리사의 제자와 같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혹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편지를 받아보았을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밖으로는 핍박을 견뎌야 했던 동시에 안으로는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원론적 신앙의 위협, 곧 육신은 어차피 악하니 아무렇게나 몸을 굴려도 된다는 유혹에 시달렸던 때였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엘리사의 시대로부터는 또다시 950년쯤이나 한참 시간이 흐른 후였지만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혹 앞에 멈추어 서지 말고 지체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안에만 머물 뿐 이 세상에서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다한 이후에 문을 열고 도망치되 지체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멈추어 서고 지체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게 되기에 거기 붙들려서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을 놓쳐버리고 말기에 지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만족과 눈의 만족과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로 가득하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좁은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